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시간을 세팅하라.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 있는 광고지였는지 잡지였는지 아니면 책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흘겨보면서 이렇게 보았던 건데 시간에 대한 문구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기억에 그 문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그 문구가 뭐냐면 시간은 물리적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은 현재라는 지금의 매 순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어질 뿐이다. 결국 계속되는 현재의 연속성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는 시간에 대한 문구였습니다. 시간은 그러므로 물리적인 개념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가 멈추고 현재의 연속성이다 이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일리가 있네. 왜냐?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이구나. 그게 굉장히 그 문구가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히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이었는지 광고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딱 스쳐가면서 그냥 보았을 뿐인데 그게 딱 각인됐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24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24시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24시를 어떻게 의미 있게 써야 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의 24시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 중심에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손수 기도 중심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죠. 새벽 기도를 누가 먼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도 중심.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축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내 삶의 축을 이뤄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점을 이뤄서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돌죠. 시간이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내 삶의 기준점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심이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시 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주체자, 응답하시는 이가 귀신, 잡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몹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시대는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은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복음은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왔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망해버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버리는 생명처럼 아예 생명으로 왔어요. 이 생명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것, 평생 증거해야 할 것, 우리 후대에게 평생 남겨야 할 것,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걸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는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통해 자라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직접 신앙의 믿음을 보고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요.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직접 삶 속에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오직 복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30년, 제가 앞으로 30년 후를 생각해 봤어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나이에 30년을 생각해 보니까 나 이따 아마도 나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 가는 건 순서 없으니까.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우리 후대가 나를 기억할 때, 우리 후대가 우리 전 세대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할 것인가? 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하고 다투고 선 긋고 싸우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주일날에 잠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잠시 잠깐 앞으로 30년이라 했을 때 잘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면 나도 랩넌트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 나이에서 30을 딱 더해본 순간 나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느새 마음만 청년이었는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뭐 유엔에서는 청년이라는데 기준에선 오직 복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렇지가 않죠. 본론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라 했을 때 우리의 살아온 과거, 지금의 현재,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지난날에
아픔, 그리고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리고 원망, 그리고 한,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개인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런 아픔 또는 상처를 가지고 있죠. 사회 속에서 사건, 사고, 문제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에 이런 아픔과 원망과 한, 결국 이게 뭡니까? 상처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가득합니다. 정도의 차이지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가정에 대한 상처가. 근데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없다라고 생각해 왔을 뿐이지 나중엔 드러나더라고. 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깊은 상처 서로 나눠주고 찔러주고 함께하고,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1번부터 5번까지 사람들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서 한 명씩 돌려서 이제 까고, 뒤돌아서는 포럼했다 하고, 결국엔 상처 이야기인데, 상처 포럼인데 그걸 이제 나중에 말씀 포럼했다 하고, 그냥 상처 이야기죠. 그건 뭡니까?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살아온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 과거가. 이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자라나면서 체질이 된 거예요. 상처가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잠재의식 속에 뻗어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부분에 결론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삽니까? 현재는 불평, 힘들어요. 내 삶이.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힘들다. 의심, 서로를, 불신, 못 믿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신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말조차 섞기가 힘들지. 이게 뭡니까? 결국에 상태예요. 현재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집중이, 제일 중요한 집중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 집중과 기도 중심과 전도 중심의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시간 24의 집중이 어디로 가냐? 육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것을 놓쳐요. 이걸 놓치고 육의 것으로 가요. 문제를 만나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영적의 것을 다 놓쳐버려요. 다 문제의 포커스로 가요. 문제를 통해서 옳고 그르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맞니 아니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지? 이거를 통해 저 사람과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나를 통해 갱신하고자 하는 것, 저 사람을 통해 갱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뭐지라는 건 전혀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전혀 없고, 왜냐? 포커스가 육의 것에 가 있는데, 집중이 내 상태가 육의 것에 가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가죠. 불평과 의심과 불평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김없이 육의 것으로 가니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갈등 속으로, 문제 속으로, 사건과 일 속에서 육의 것. 대부분 근데 난 이 대상자에 난 속하지가 않아요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이렇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문제를 딱 만나면 이래요. 옆에서 가만히 그렇게 구경해 보면, 왜냐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래요. 그 말은 냉정하게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그러냐?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은 알아요. 속고 있는 순간에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있다는 걸. 그 순간에도 저는 바꿔내려고 안 하냐? 바꿔내려고는 합니다. 우리의 집중을 육의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현재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가 만약에 지난날의 상처와 내 상태가 늘 이 육신의 여기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늘 실패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24가 상처 24, 나의 상태가 육의 것에 불평, 의심, 불신 24. 이 24는 응답의 열매로 반드시 뿌리 내립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파멸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함께 자폭하자 이거야.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자. 이게 결국 후대에게는 저주를 심습니다. 후대들이 그 모습을 만약에 본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아픔을 남기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unhappy,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인생인데 24시 불안 속에 있으면 불안이 24시 응답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 모든 시간을 무엇으로? 복음의 발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안에 떠오르는데 그 말씀들은 대부분 그 성경 구절이 내일 있을 성경 구절이고 본문 말씀 내일 본문 말씀이 그 녹취록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으니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통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딱 떠오르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제 인생에서 늘 제일 힘들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내 인생에서 삶이 재미없다, 무료하다, 살아가지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순서 없는 거 뭐 어차피 죽을 거 재미없는 인생 빨리 마무리 지을까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나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 재앙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과거 상처, 현재의 지금 내 상태, 미래의 불안까지도 다 끝내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를 끝내시고 이것을 발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래요. 지난 과거는 상처, 전부 발판.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문제예요. 왜? 이 문제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어서 증인이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상처, 내 속의 상태,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패와 파멸, 저주가 복음의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발판. 결국 증인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증인으로 발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뭘?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저는 근데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간증한다고 청년들한테도 좀 제가 살아온 제 과거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몇몇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푼수떼기다. 절 보고. 저는 제 20년 지기 친구한테도 제 가족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좀 입에 좀 와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이 좀 많아서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제 이미지가. 거의 그런 제가 미쳤다고 왜 그런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제가 가족 얘기를 뭐하러 제가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는데 앞에서 뭐 기도해주니 도와주니 이러는데 안 그래요. 다 마이너스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늘 가족 얘기를 할 때 저는 친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많아요. 항상 아버지가 이제 가정 폭력이 좀 심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한 것도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아버지가 늘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 싫어서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시비가 붙으면 맞아주기만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 번도 난 사람을 때리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맞고 오니까 엄마가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보냈는데 웬걸 그 가문에 흐르는 피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소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 때리는데 그래서 태권도 선수부로 바로 바로 뽑힌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고. 아버지 때려잡으려고 운동했어요. 친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고 제가 공부해서 장학금 같은 걸 타오거나 또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그거를 때려가지고 뺏어가지고 이렇게 도박 또는 낚시 때는 전 유목사님 낚시 얘기하지만 저는 낚시 때 보면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아요. 낚싯대 보면 뿌리트려 싶어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하고 담배, 집에서 늘 담배를 피셨는데 저는 호기심이라도 담배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담배 안 피는 사람도 담배를 핀다고 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근데 군대 가서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 군대에 있는 스트레스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끝까지 담배 안 폈어요. 선임들이 때리든지 말든지 뭐 화나면 선임들이 오히려 덜 더 무서워했는데 사이코가 돼가지고 그런 제가 고3 정확히 고3 여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이혼하시니까 이게 꿈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고3 여름에 고3이면 중요한 시기잖아요.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무덤덤하면서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아버지의 인생은 그냥 이혼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까지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아버지랑 거의 몇십 년 거의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제가 가끔 어머니랑 이제 동생들이랑 저희 가족들은 이제 저희 가족 엄마랑 동생들이랑 예쁜 카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해요. 어머니 2012년 12월에 딱 재혼을 하셨고 카페 같은 데서 우리끼리 가족끼리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은 되게 가끔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영진아, 아버지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할 때 은연중에 네가 아버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증오가 나온다는 거예요. 증오심이. 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무감정이었어요. 저는 내 자신은 무감정. 왜냐? 아빠는 아빠고 난 나지. 뭔 상관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그 내 감정이 올라오는데 엄청 증오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진아, 네가 네 아빠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네가 이를 갈면서 증오심을 얘기한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자신이 그런 줄. 내가 그런다, 엄마 내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대요. 좀 엄마도 아빠를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네가 좀 인지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진짜 내가 그런다고? 네가 진짜 그러니까 엄마 말 안 해. 그때 너무 충격적인 거 제가.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작년에 뵀어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뵀는데 작년에 연락이 와서 뵀는데 이제 말기암 두 개 가지시고 이제 임종 직전에 연락이 와서 갔는데 병원 앞까지 갔는데 사실은 제가 안 뵀어요. 안 뵈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서 이제 아직 한 달 더 있다 하시길래 끝까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 못했어요. 저는 이제 싫은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싫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 나온 친구가 있는데 저는 엄청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친해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싫었거든요. 끝까지 저는 그 친구 말도 안 걸었어요. 싫어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찍어버리면 그냥 배제해버려요. 근데 아버지를 끝까지 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직 한 달 남았다길래 그래요 하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가보자 하고 갔다가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소천하시기 직전이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전화 끊고 가족들이랑 짐 싸고 가려고 차 시동 거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소천하셨다고. 한 달 남았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너무 허탈한 거 있죠. 아버지를 10몇 년 작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느 청년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저예요. 10몇 년 만에 아버지를 뵀는데 영안실에 뵀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굴 표정이 자고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우품을 보니까 어느 전도자가 매주마다 오셔서 다락방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현장에 오직 복음하는 사람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하구나. 야,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현장 곳곳에 이런 사람 전도자 한 명 한 명 심어준다는 게 근데 아버지한테 평생 사랑한다, 미안하다 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하기 전날에 했던 말들 떠올라요.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나도 내 삶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아버지 전도합수까지 받으셨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 멋져요. 집에서의 모습은 아니. 정말 달라. 나는 그게 늘 의문점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교회에서는 멀쩡한데 집에서는 이상해. 뭐야 저거? 전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딱 한 번 저한테 엄청 울면서 이런 얘기예요.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라고.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이 결국에 아버지나 나나 우리 엄마나 우리 가족이나 다 피해자구나.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지? 사단인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구나. 나를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도록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조종하고 있었구나. 보기 좋게 난 이용당했구나. 이가 갈리는 거야 막. 사람 그렇게 평생 미워하고 이런 아버지를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전도자 맞나? 이러면서 무슨 영혼 사랑한다 뭐 그런 말 내가 짓거릴 수가 있나? 너무 창피한 거야 내 인생이. 사표 쓰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지하게 그때 생각해봤어요.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한 거야 내 인생이. 이거 내가 이러면서 전도자를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한 영혼 하나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이 지금 이걸 내가 전도자를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느낀 게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심어드냐? 우리는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린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 희망, 내 것, 다른 것 그걸로는 안 돼요. 내 돈, 지식, 과학 그걸로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 아니고 돈 몇 푼이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지금이라도 로또 1등 당첨되면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야 아직. 지금도 내가 뭔가 될 것 같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완전 절대 불가능 말 그대로 완전 희망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 밑바닥에 바닥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제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인생 재미도 없다. 그만둘까? 내 인생을 이제 재미도 없는데 그만둘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되게 드는 생각이 이게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절대 불가능.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이 느껴졌어요. 제 생각이 혼자 있을 때. 요즘 아닙니다. 예전에 청년 때 예전에 옛날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난 너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이 말이.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 인생에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이라. 완전히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담기 싫었는데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제 요리하는 이유도 배운 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모습 싫어서 배운 거예요. 가끔 청년들한테 농담으로 내가 뭐 나는 결혼하면 아내한테 손에 퐁퐁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러는데 청년들이 농담하지 말라고 막 내가 그래서 요리 배운 거다. 요리를 내가 스스로 내가 독학한 거거든요. 배운 건데 청년들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농담 아니라 진담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나와서 요리를 배운 거고 상처 속에 나온 제 그겁니다.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절대 가능의 인생을 사는 시간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속에 있었는데 상처 속에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에 늘 이 속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과거의 상처, 가정의 상처, 사람들에게 있는 믿었던 교회 친구와 20년 지기, 교회 안에서 15년, 20년 지냈던 사람들과 나중에 사건 문제가 터지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더니만 내가 잘못했다고 이상한 말이 퍼지네.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이 사람에 대한 불신. 그 뒤로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 저한테 뭐 네가 뭐 형제 같다, 난 널 믿는다, 뭐 내가 난 널 뭐 이렇게 뭐 한다. 전 사실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믿지 않아요.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사실 그래요. 사람은 늘 이 속에 있던 저였는데 절대 불가능임의 나를 인정하고 이 내 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1호 축복된 전도자 오직 복음만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해답임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심을 복음의 발판으로 세우셨음을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신기한 거 있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이런 걸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이랑 통해요.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완전히 절대 불가능의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 힘 받고 누리고 살아야 해요.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시를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을 발판으로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 힘으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 종족, RUTC와 인천 복음화
우리 교회가 뭐로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 지역 있잖아요. 부평, 갈산동 이 지역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역 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절대 불가능일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이 믿음으로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능력으로 이것 가지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행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복음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재창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이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으로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후대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이 70 제자, 70 나라, 70 지역, 70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인천복음화, 세계복음화, RUTC 운동에 인생 결단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